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훈독 말씀 함께 보시면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혜롭고 혈기가 없었다면 왜 애굽 사람을 죽였겠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주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애굽의 보물을 전부 갖게 되어 이스라엘 나라 대신 가인 나라를 복귀한 기반에서 이스라엘 복귀가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애굽 나라는 그때 중동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애굽 왕 모세 이름으로 전부 다 평정되어 이스라엘 왕국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 선집 131권 18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말씀이 1984년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참 부모님께서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해왔고, 또다시 참 부모님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여서 승리를 일궈내 가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2027까지 60개월 우리 전도 승리를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과거에서부터 말씀의 섭리적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를 중심한 섭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해방과 그리고 평양에서의 섭리까지의 과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부모님께서는 평양에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 갇히시게 되고, 이후에 참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한 유교 사변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저희들 섭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유교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2차 세계대전의 그 이후에 미국을 중심한 세계 질서를 가지고 하늘의 그 섭리가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한이 공이 참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이 참 부모님을 박해하면서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 참 부모님을 감금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언도를 받으셨어요. 당시에 5년 언도를 받았는데 참 부모님 보시기에 여기서 5년간 있다가 나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3년을 넘어가면 저는 육신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6.25 사변이었고, 그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미국 중심한 세계 질서가 다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미소 간의 냉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새롭게 참 부모님이 그 섭리를 해 나가셔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참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런 내용들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섭리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기반들을 다시 찾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다시 탕감의 노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삼재물로 인해서 준비된 환경을 아브라함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애굽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고 하늘의 섭리를 그 애굽 왕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일시에 다 성취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이 되지 못했던 모세였죠.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참부모님도 준비된 기독교를 대신해서 탕감의 과정들을 새롭게 나가시기 위해서 통일교회를 그때 다시 창설하십니다. 1954년 5월 1일. 그리고 과거 신사참배하고 참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던 기독교 1세대를 대신해서 이제 기독교 2세대들을 규합해 나가시는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1950년대에 있었던 이화여대와 그다음에 연세대를 중심한 섭리를 참부모님이 진행해 나가시죠. 이 내용은 당시에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요, 아무나 대학을 못 다닙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와 연세대는요, 한국의 당시 최고의 기독교를 중심한 권력자를 중심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집되어 있는 내용이 이화여대와 연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시에 하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 참부모님 그 당시의 섭리적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공부를 안 하고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참부모님 말씀 듣기 위해서 청파동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퇴학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교수들을 보내가지고요. 특히 신학대 김영훈 교수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 교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통일교를 격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봐라 해서 가서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김영훈 교수님이 딱 들었어요. 당시 김영훈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화여대가 중심이 되어서 이분을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으로 시키려고 캐나다에 있는 신학대에 특별히 유학을 보내서 최고의 신학자로 키웠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보다 더 대단한 신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보내서 통일교를 격파하라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고는 이거밖에 없다 해서 통일교회에 입교해 버리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당시에 그 연세대, 이화여대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진짜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양윤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이고요. 이분이 굉장히 음악을 하셨지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어요. 이화여대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입교하시게 되고 이분을 참부모님을 이 최고의 권력자인 이화여대 부총장인 박마리아와 연결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랍니다. 그래서 언니 내가 이러이러한데 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 막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됐습니다. 설득이 되어서 그 이후에가 중요한 거죠. 이분이 굉장히 성질이 급하셨어요. 바로 섭리가 이루어질 줄 알고 가자 해가지고 바로 데리고 참부모님 있는 곳으로 와버렸습니다. 근데 참부모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위에는 잠바를 입고 아래에는 한복 바지를 입으시고 정말 남루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 청파동 교회 아시죠? 거기 가보면 굉장히 허름합니다. 거기에 모셔와서 참부모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참 좋아요. 그런데 당신 꼴을 한번 봐라 하면서 뒤돌아갔다 갑니다. 그 참부모님께서 아쉬워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참부모님께 와서 보고를 했어요. 참부모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참부모님이 자, 나 양복이 한 벌이 없는데 이 빚을 내서라도 양복 한 벌 해 입자. 양복 해 입고 중절모 딱 쓰고 아버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도 크시고. 자, 그리고 그 시내에 있는 호텔 몇 월 며칠 날 만날 수 있는 그
호텔 식당을 잡아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때 아버님 딱 나가셔서 멋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급해가지고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빨리 자기도 뭔가 이루고 싶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모진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신문에 다 나버렸죠.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생들, 뭐 당시에 서울대생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성화학생들로 내려가 버렸죠. 전국에 파송되어서 성화학생들을 중심한 섭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참부모님은 성혼을 하시죠. 1960년 성혼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참부모님이 21년 노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가정적인 기대로서. 자, 21년 노정을 가시면서 과거에 야곱이 하란 땅에서 라반 삼촌 밑에서 21년 노정을 가던 것 같은 그 과정들을 가셨어요. 이때 참부모님이 중심적으로 진행한 활동이 뭐냐? 첫 번째, 내적으로는 초교파 운동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적으로는 국제승공연합 활동을 진행해 나가셨죠. 자, 하나는 기독교를 규합하는 내용이었고요. 하나는 정치권을 규합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참부모님이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승공연합 활동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활동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최고 절정기가 언제 있느냐? 1975년도에 있었던 구국세계대회.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큰 대회를 일으켰죠. 그때 참부모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정권의 지지를 받기를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반공운동, 당시는 반공운동이냐, 우리는 승공운동이죠. 승공운동을 통해서 정권의 지지를 받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 정권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섭리를 더 진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 구국세계운동의 분수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참부모님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기독교인이었던 차지철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이 참부모님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그 박보희 회장님을 맞닥뜨리고 굉장히 막아서고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친서를 전달할 수 없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비운의 그 과정들을 가게 했던 내용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적으로 보게 되면 초교파 운동으로 기독교를 규합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참부모님이 이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퍼부었냐면 70년대 당시에 교사 월급이 2만 원이었답니다. 요즘 말로 한 200만 원 되겠죠. 2만 원이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교파 목사님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개척교회 초교파 목사님들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푸셨냐면 한 달에 개척비로서 10만 원을 주셨어요. 엄청나죠? 통일교회 그 정도 개척비로 투입하셨으면 벌써 크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부모님은 기독교를 규합하는 일에 엄청난 사랑을 퍼부으셨고요. 그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갔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얼마 정도의 내용들을 참부모님이 아낌없이 사랑을 퍼부으셨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참부모님 21년 노정이 끝나는 1981년도에 성원 21주년을 맞이해서 문선명 선생은 재림주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그 초교파 목사님들을 중심하고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계획까지 있었는데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내부에 침입을 해와요. 어떻게 침입해 오느냐? 또 모세와 같은 내용으로 침입해 옵니다. 1979년 4월 28일 날짜까지 있습니다. 당시 통일신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서울 남대문 교회 신사원 목사의 통일교 반대 집회에 함께 들어가서 난동을 부려요. 오물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전국 5대 일간지에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초교파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었던 목사님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 또한 혈기를 부렸던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21년 노정의 모든 마무리가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참 부모님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지금까지 그 옆 측근에 계셨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참 부모님이 그렇게 대노하시면서 화내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대요. 니들이 섭리를 뭘 안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했느냐 하시면서 엄청나게 대노하셨답니다. 원래 앞에 두 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참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메시아 선포를 통해서 그 내용이 미국의 목사를 통해서 참 아버님이 메시아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고 만왕의 왕으로 미국에서 즉위식을 하시게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에는 왕이 없죠. 미국의 왕은 누구냐? 원래 예수님이 미국 왕입니다. 재림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미국에서 만왕의 왕 즉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련에 들어가셔서 소련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세계 모든 섭리를 일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 그것을 다시 탕감복귀해 오는 내용이 1985년,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40년 기간을 통해서 다 탕감을 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 참부모님의 섭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세계적인 섭리의 기반을 1985년까지 다시 다 세우는 것을 그때 목표로 하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참부모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교적 도움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참부모님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덴버리에 수감되게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 아니라 지옥의 미창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셨죠. 하지만 참부모님은 이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여러분들, 콜럼버스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콜럼버스한테 달걀을 세워보라 하니까 뭐 깨가지고 세워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대륙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콜럼버스의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쪽으로 인도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이슬람 세력에서 동쪽으로 인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무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러면 배 타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될까? 이게 이제 콜럼버스의 발상의 전환이죠.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 실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도를 발견했다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 발상의 전환을 참부모님이 해내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옥의 미창을 뚫어보자. 지옥의 미창을 한번 뚫어보자. 그때 이제 참부모님이 구호가 지옥의 미창을 뚫자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덴버리라고 하는 감옥에 지옥의 미창에 떨어졌는데 그 미창을 뚫으면 어디 되느냐? 천국으로 통할 것이다. 참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덴버리에서 지옥의 문을 뚫자라고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참부모님이 천국문과 지옥문을 활짝 다 열어서 확실하게 그때 당시 교통할 수 있도록,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버리셨대요. 그 하는 의식을 가지시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종언을 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에 있는 카플란 그 박사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세계 과학자 통일 대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호텔 맞은편에 소련 대사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카플란 박사는 아니 공산주의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뭐 한 이런 정도 하면 안 된다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종언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학자로서 고민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어요. 85년도에. 당시 어떻냐면 공산주의가 세계 최고로 뻗어나갈 때였는데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버님과 함께 1990년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을 해체시키는 그런 공산주의의 완전한 종언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해나가신 거죠. 참부모님께서는 덴버리에서 지옥의 밑창에서 오히려 승리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겠다 하는 내용을 나가니까 더 이상 지상에서는 사탄이 참부모님을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지상의 내용들을 참부모님이 다 일시에 다 가지고 오는 그 승리권을 가져오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동서간의 화합을 이뤄내는 그 내용들을 만들어 가셨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을 무너뜨리고 뒤에 북한까지 가셔서 김일성과 역사적인 가인 아벨의 그 모든 내용들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 통일까지 이뤄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95년도에 남북 총선거를 하자라고 아버님하고 김일성과 함께 그 약속을 하셨어요.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이 95년도에 남북 총선거를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95년도에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사탄의 방해죠. 어떤 방해냐면 참부모님에게 지상의 권한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영계를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방해하겠다. 사탄이 당시에 영계를 얼마나 이렇게 잡고 있었냐면 85%를 사탄이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계 전체 85%를 사탄이 잡으면서 그 영계에 있는 힘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김일성을 영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도 어떻게 했느냐? 영계까지도 정리했겠구나. 그래서 1995년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구님, 95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맞아요. 청평 역사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청평 역사가 있었 이유가 뭐냐? 아버님이 영계를 정리하셔야겠다. 영계 정리하라 하면서 한 분을 모셔놓고 영계를 정리하는 그런 섭리를 진행해 나가셨죠. 자,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 박부 회장님을 아버님이 특사로 보내십니다. 김정일에게 보내죠. 그래서 아버지 김일성과 약속한 총선거를 이행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김정일은 생각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건데 왜 그걸 하겠냐 이거죠.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사탄도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 남한에서 참부모님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걸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참 아버님의 생각은 뭐냐? 어머님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셨죠, 여러분들? 97년도 160가정 활동하셨죠. 160가정 활동 그냥 한 거 아닙니다.
160가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지할 수 있는 한 사람들 다 만들어라. 이게 참부모님의 명령이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실제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후 다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서 2008년 우리가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2008년에 참부모님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까지 영계가 약 85%가 사탄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가 됐습니다. 참부모님이 거의 다 다시 영계를 회복해 오셨어요. 절반 이상 다 회복해 오시고 영계에서 오히려 참부모님이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부모님이 무슨 힘을 가지게 투사를 하셨냐면 영계를 동원해가지고 김정일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김정일 엄청 아팠던 거 아시죠? 당뇨가요 너무 심해가지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남한에서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작은 소수당이라도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김정일이 아버님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아버님이 다 접수하는 겁니다. 왜? 김정일이 누구도 못 믿습니다. 누굴 믿겠어요? 남한 정부를 믿겠어요? 지금도 누구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도 믿지 않고 미국도 믿지 않고 남한 정부도 믿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나마 김정일만큼은 아버님은 그래도 믿을 수 있다. 대신 정치적 힘을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요. 사탄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참부모님께 김정일 데리고 간다서 영계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시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계에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북한이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후계가 없는 상황 가운데 김정일이 영계에 가버리면 바로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혼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은 이걸 어떻게 해? 다시금 3대 뭐랄까요? 북한도 3대 세습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 탄간복개가 뭐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리콥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이 헬기 사고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헬기가 사고 나갔는지 잘 모르시죠? 앞에 김일성이 죽을 때 원래 김일성이 심장병이 좀 있어서 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대요. 김일성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료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일성이 묘향산에 자기 별장에 휴가차 있었대요. 더운 여름이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김일성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니까 김일성을 다시 살려야 되는 의료진이 가야 되잖아요. 급하게 헬리콥터에 타고 가다가 헬리콥터가 추락했대요. 그래서 의료진이 가지 못해서 김일성이 죽었답니다. 그 헬리콥터를 추락하게 만든 존재가 누굴까? 다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그랬겠죠. 네, 일설에는 김일성이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그 반대의 내용으로 김정일을 살려주려니까 아버님도 헬기 사고 때 사고가 당한 과정에서도 아버님은 아버님을 지키고자 하는 아들 된 입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합심해서 아버님을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섭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김정일을 살려주고 3대 세습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해서 북한이 정권을 이어가야만이 전쟁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통일교회의 섭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진행하려는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여곡절 끝에 통일교회 많은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나고 참부모님 아버님 성화하시고 그 이후에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지금과 같은
새로운 섭리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7년 노정을 통해서 7개 국가 7개 종단 복귀의 그 터전을 마련하시고 이제 새로운 섭리의 그 내용들을 한반도에 집중하셔서 주변 사강을 중심한 남북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옥의 밑창을 뚫어야 됩니다. 지옥의 밑을 뚫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60개월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내용들을 타개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참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옥의 밑창을 뚫어서 승리의 내용으로 전환시켜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갈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참부모님이 섭리해 오셨던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탄이 방해를 해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사탄은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사탄은 또 어떠한 방해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반드시 이때는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오상교회를 중심하고 완전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통일교 전체를 중심하고 어떻게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오상교회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내용들을 식구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정성을 모아 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여겨집니다. 식구님들 모두 다 지난주 이번 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